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30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2면 시편 30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7절부터 12절 822면입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춤 좀 되십니까? 춤 좀 되십니까? 오늘 우리 PK 문화 선교팀이 몸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팀인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열심히 춤춥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정확히 7개월 전에 꿨던 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장소는 축구 경기장이었는데, 딱 보니까 상대팀 골대 문전에서 볼 경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이 제가 서 있는 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차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골대 방향을 슬쩍 확인을 하고 공에 집중하여 있는 힘을 다해 슈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왼쪽 두 번째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어요. 공이 아니라 안방 벽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픈 만큼 성숙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픈 만큼 치료받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이건 나중 일입니다. 그렇죠? 성숙은 이 사람이 아픔을 극복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너 성숙해져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픈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 앞에서는 가능하면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은 금물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감독 노릇하면 안 됩니다. 당분간 조연이 되시길 바라요. 아니, 단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옆에 있어 주시면 좋겠어요. 주연은 아픈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고통의 주인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입니다. 혹시 고통의 얼굴, 질병의 얼굴을 대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병을 대면한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 아픔 때문에 스스로 웅크러듭니다. 질병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고 해요. 어린 시절 모두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질병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고통의 중심에 던져져 있는
자신만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암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충격, 부정, 저항, 수용의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의 경우 초기나 중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것이 고통스럽냐면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출구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상황을 덫 안에 든 쥐라고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속담 도간에 든 쥐와 비슷한 그런 표현일 겁니다. 서강대 철학과 강영한 교수가 레비나스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메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오는 아픔이다, 이렇게 있어요. 나에게 메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오는 아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 첫 순간에 웅크리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더 심하면 잔뜩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게 되죠. 고통의 중심에 던져져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사람은 감정 조절, 제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목장 연합 예배 때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군다나 우리 PK 공연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나의 슬픔이 변해야 내게 춤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야 내게 춤이 돼요. 저도 즐거우면 춤춥니다. 물론 막춤이지만 제가 집에서 춤을 추면 아내가 손사래를 쳐요. 그렇게 응원합니다. 하지마. 나의 슬픔이 변해야 내게 춤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은 11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며 결과입니다. 결과는 다른 말로 결실이죠. 그렇다면 열매 맺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를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외면하셨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말씀 보면 여호와는 시편 기자를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분인데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래서 더욱 근심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께서 그를 외면하시자마자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근심의 포로가 된 거죠. C.S. 루이스의 비유처럼 덫 안에 든 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전 낙성가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시고 다윗이 저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표지에 있는 단어란 성전이란 단어는 집으로 번역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성전이 다윗의 집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집일 수도 있대요. 어쨌든 다윗은 집을 지을 때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하지만 이 시는 그냥 한가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아직도 한기가 서려 있는 아주 살벌한 노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노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시는 그에게 치명적인 사건 기록입니다. 치명적인 사건 기록.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사건 기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외면이 그에게 외통수가 된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의 외면이 그에게 외통수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죽는 일이 자칫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죽을 일이 쌓여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피를 많이 흘렸대요. 다윗이 누구를 죽여서 피를 흘린 게 아니고 공격을 당해서 피를 많이 흘렸대요. 원수 때문이죠. 이런 다윗을 보고 그들이 막 비웃습니다. 그들은 그의 고통을 대놓고 즐기는 악질이에요. 다윗의 불행이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진 그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왜 이런 치명적인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뭘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시적인 형통함을 영원한 만사 형통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그의 실수입니다. 아니,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물론 다윗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형통함은 그에게 평안함과 안전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 편한 세상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이 말을 입 밖에 꺼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냐면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 어떤 학자의 말처럼 확신이 자기 확신으로 바뀌고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느덧 형통함에, 편안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 그에게 독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형통함도 위험해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익숙함입니다. 왜 그렇죠? 익숙함에 속으면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익숙함이 쌓이면 감사함을 놓쳐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함이 자신감을 불러들이고요. 당연함이 자만심을 끌어들입니다. 자석처럼 끌어들여요. 당연하게 여기면 자만심이 자석처럼 끌려와요. 결국 주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외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외통수가 됩니다. 외통수는 장기에서 상대편이 장군을 불렀을 때 궁이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수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외통수는 다윗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를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를 고통의 중심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그가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시적인 형통함을 영원한 만사 형통으로 착각했고, 더 나아가서 확신했고, 절대 안심했어요. 절대 안심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다윗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지만 그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외통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는 사랑의 책망이에요. 은혜의 책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패망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은혜란 이름으로 그를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외면은 썩은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는 신의 한 수예요. 썩은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는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이렇게 해서 자만이라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은 철저히 파괴하십니다. 무너뜨리세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 고통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나의 공로를 주장하던 우리에게 다시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는 고통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8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께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결국 다행스럽게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 주께 부르짖는 다윗을 고치셨어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고통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만심이에요. 저는 자만심이 고통의 원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고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원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만심이라는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범죄고 악행입니다.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악질이에요. 너무 악해 보이는 거죠.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떠받들어요. 아주 떠들썩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이유는 자만심 이전에 익숙함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익숙함이 쌓이면
감사함을 놓쳐버립니다. 익숙함에 속으면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형통함보다 익숙함이 더 위험한 겁니다. 형통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독이 돼요. 마치 중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자만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하지만 익숙함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만심으로 충만한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때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실 때 다윗처럼 빨리 깨닫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11절 이 결론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춤이 되게 하실 겁니다.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실 거예요.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춤은 흥 때문이에요. 흥 이게 아니고, 흥 이게 아니고 흥. 하나님이 우리를 힘겹게 하실 때 비록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춤출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급식체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주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든 하나님이 그 고통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만함이 원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외면하심 때문에, 그 외통수 때문에 두려워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변화의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참 다양하지만 자만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